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권면, 그리스도 일꾼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문제의식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가 분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됨까지도 의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진짜 무너지기 이제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영적 신령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성전 건축 건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리해서 이렇게 못 올려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꼭 올려드릴 거니까 딱 보시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이 교회인 것에 대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성전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결코 다른 것은 몰라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 아직 이제 최강수 목사님이 가시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민권자는 뭐 조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국적은 못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래서 당분간 한 몇 개월 더 우리 한국에 계셔야 되는데, 그 전쟁, 그러니까 후에 전쟁 가운데 여러 정신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우리 그 방주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예인이나 또 사모님도 그렇고 많이 우울하고 또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시고 잠 깨고 막 가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막 가위 눌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폭격이 교회 건물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실제 교회와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실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사탄은 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건물이 피폭 안 됐다고 이를테면 교단이나 다른 데에서는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맞잖아요. 그게 실제 교회가 성도들인데, 교회가 무너졌으면 교회 건축비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고 그것을 실제로 목회자들이 다 감싸주고 영육간에 풀어주고 도움을 주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선교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단의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목회자 또 서로 성도님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채우시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인 성전인 우리 몸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 건강, 이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건전한 육체에 좋은 귀한 정신이, 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잘 돌보셔야 하고, 잘 주무시고 또 잘 드시고 또 잘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면역을 잘 기르셔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육체가 그래도 지켜져서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야 믿는 일, 영적인 일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함께 잘 그렇게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 네팔, 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뭐 여러 곳에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제 중에 또 코로나 지금 후에 사실 너무나 많은 그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로 힘써서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주시면, 그러면 가장 큰 도움이에요. 기도는 가장 큰 도움이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한몸된 영적 교회가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셔야 하고,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런 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편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고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지금 일꾼을 중심으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파를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 된 동역자들이고,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집이요 바치고,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줬을 뿐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누구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러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장에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접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격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 자격을 갖춘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를테면 자신들의 일행들의 본이 되는 참된 일꾼의 모습.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로만 이룬 거 아니고, 그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뭐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에게 녹아져서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말하는 거 아니고 본을 보였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본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성도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한 3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본을 보였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본들은 당연히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3가지 자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자격들과도 같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런 본을 보이면서 참된 그리스도 일꾼의 자격자됨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좀 강력하게, 마치 어조가 좀 책망조로요,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21절에 나온 것처럼요,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너희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아니면 이렇게 사랑의 말로 멀리서 있지만 편지로 권면하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중요한 권면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애써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사실 누구누구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요. 따른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바울, 아볼로, 또 게바 이런 이들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실제로 따르는 자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따랐다면 아마 그 본을 보이는 그 파가 아마 가장 많이 번성하고 그런 이들에게 나머지 나뉘었던 파들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 그냥 말만 하고 말로만 끝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로 인한 순종을 통한 열매, 모든 열매의 그 영향력들, 그래서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나를 알아보겠다, 열매가 있나 알아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일꾼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위시한 디모데와 또 다른 동역하는 이들이 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씨를 뿌리고 교회를 이를테면 창립 멤버인데, 그 창립 멤버인 사도 바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많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천거서, 자천서, 추천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사도임을 서로 증거해 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처음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천서를 이를테면 바나바나 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써준다고도 아마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를테면 좀 말씀 전하고 그러면 말씀 전한 것에 대한 사례로 이렇게 페이를 받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대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추천서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아니, 사도가 아닌 것을 아니,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도 정당하게 사례도 받을 수 없는, 사실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다라는 소문들이 막 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정말 사도 바울은 자천서, 추천서 없고 그런 사례금 안 받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 맞다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증거하고 증명해 줄 사람이 고린도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배신한 거죠. 자신의 참된 스승인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는, 참된 종이 아니라고 막 반대 운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그런 말이 들릴 때 침묵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 결코 거짓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맞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야만 해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믿음 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 쓰지 않은 건 다 죄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 18절하고 24절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존재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비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실 지니고 다니는,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은 잘 깨달았어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모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게 구약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접목시켜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 예언 하나하나가 신약에 너무나 명백히 이루어졌음을 아주 잘 증거하는 너무나 탁월한 저자인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배움, 지식, 또 문체를 따라서 너무나 훌륭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복음의 완전함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특별히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초대교회의 후반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어떤 흐름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부활한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 게 많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 부활하신 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문지기들을 살려주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사실 3일 동안 있었지만 온전한 만 3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주셔가지고 죽은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다리를 꺾지 않아가지고 사실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주의 날 그때 그저 이렇게 기절한 곳에서 깨어났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혹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유력한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실제로 돌아가신 것 아니고 그 날짜 그 히브리 날짜로 계산해 보면 더욱더 만 3일이 안 됐고, 잠깐 한 하루 반나절 좀 더 지나서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건은
사실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 있죠. 너무나 분명히 알려졌는데 마치 비밀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부분만을 깨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부활을 깨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막 부활이 얼마나 허구고 잘못되고 부활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조사하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뒷조사하다가 사실 그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그 배너라는 영화 있죠. 배너라는 영화 만드신 그 감독도 사실 고고학자이고 아주 탁월한 뭐 그런 분이시래요. 근데 무신론자에다가 뭐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막 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진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를 증거를 찾아내려고 조사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다큐멘터리로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던 거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실제로 공공연한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만 실제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은 너무나 복된 비밀이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듣고 안 사람은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맥체인 사도행전 18장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많지만 복음을 전할 때 공격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설 수 있도록 할 테니 이 성에 특별히 내 믿기로 작정된 내 백성들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되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부활, 메시아 주되심을 증거하라는 바로 그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일. 지혜롭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막 아무에게나 무조건 나눠 주시기보다는요. 하여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을 필요한 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적어도 뿌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은 성공하는 거예요. 4분의 1.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뿌리는 것을 해야 해요. 근데 안 뿌리면 4분의 1, 옥토에 떨어지는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말씀을 전하고 힘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적어도 그 중에 4분의 1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디서 증거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기로 작정된 그분께 우리가 아주 깨끗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꼭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 이들인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은 당연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네 파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모든 각 파를 따르는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그 일을 잘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열매지요? 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충성이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맺히는 거 아닙니다. 충성은 내 어떤 의리와 내가 기질상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로열티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늘 민감하게 받고 내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지 않고 양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민감하게 귀 기울일 때 영적인 감동에 무감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그것에 즉각 반응할 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을 막는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거 죄인데 즉각적인 단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다 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충성,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리스도 일꾼의 자격,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됨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맺어지지 않기에 성령 충만할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충성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히는 자, 참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격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그것은 첫 번째 자격. 두 번째 자격은 맡았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 세 번째 자격은요,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4절, 5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따르지 말고 이를테면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혹은 너무 우상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성도님들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시지 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건 있어요. 분별이 되는 것. 오늘 스펄전 목사님 그 말씀 드렸는데 광고 시간에 실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진짜 옳은 것과 좀 옳은 듯한 거, 거의 옳은 거. 여러분 거의 옳은 것은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걸까요? 안 옳은 거예요. 여러분 거의 죽은 거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거든요. 거의 옳은 것은 안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 안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 그거를. 그 분별하는 역사를 함께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판단도 되고 구분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말고 다른 숨겨있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나의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와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실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만 눈치 보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까지 아시니 뭐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는 뭐 다 그런데 사실 눈치 봐야 될 게 사람이다. 사람은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실제로 잘못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실제로 하나님 눈치를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오롯이 살아가게 되면 사실 사람이 나를 오해하든 안 하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조차도 잘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오해를 할 만했다. 그러면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간 것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풀어주세요. 마침내 복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눈동자만을 두려워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주시니라 4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꼭 잘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심판대가 두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나타내 줄 때 사실 말이 아니라 본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본을 보이면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실제로 원래는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하지 않고 너무 함께 동역해서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나뉜 무리들 안에 서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실제로 교만해져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그래서 분쟁하고 찢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 웨슬레나 그리고 이렇게 이단시 되었던 이레네우스 또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그리고 칼빈과 베자 뭐 이런 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가 많이 다르고 막 완벽한 이단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들은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네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은 금을 걷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흔히 감리교 웨슬레와 또 알미니안 이런 이들을 우리 장로교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배격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 예정론이랄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참여함, 인간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러다 보니 절대 주권적으로 건져내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칼빈 또 장로교의 신학에 따르면 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초창기의 멤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도 제가 생각할 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런 금들을 긋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단적 사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짓지 마라. 당짓지 마라. 거기에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초기의 모든 사역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된 마음으로 한 길을, 한 줄을, 한 성령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 진리를 전파했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런 본을 보였으니 그런 본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린도 한번 시간이 없으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으로 또 일꾼된 마음가짐으로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생활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본받아야 할 우리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될 때 너희들 우리들을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들을 좀 본받아라. 그리스도와 주를 본받는 우리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그렇게 생활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해요. 본받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는 부활의 이 영원한 아주 복스러운 은혜와 그 복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함께 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를 본받는 자 됐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좋은 믿음인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주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우리,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과연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일꾼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결국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7절이 요절입니다. 원래 20절이 요절인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행함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된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닌데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맞아요. 근데 그것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주 앞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께서 다 주신 거 우리는 그저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이다. 우리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말씀해요. 주께 받은 것을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아주 좋은 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셨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셨던, 그거 다 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피 흘려서 자기네들이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특별히 아들까지 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 자격들이 있지만 그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겸손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믿는 자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넉넉히 능력을 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겸손한 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